부르신다 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서론이 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라고 지난주에 다짐을 하셨다면 저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도 설교 중에 이게 장이 확확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 예배는 성경을 펴두고 또 적으면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제 도착한 곳,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였죠? 애굽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설교 때마다 애굽이라고 안 하죠. 읽을 때는 애굽이라고 읽고 말할 때는 이집트라고 해요. 오후 예배에 포로 귀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파사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제가 페르시아라고 설교 때 읽어요.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상상력이 아무래도 성경에 있는 애굽보다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 이집트를 상상하면 좋잖아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우리가 못 알아보는 단어들이 있고 그렇지만 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라고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갔어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다루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문제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성격 급하게 질러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근데 안 되면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세요? 라고 따져요.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는 그 모습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막 앞서 나가놓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그 모습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기도라는 행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라는 게 없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원리에서 절대 뺄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발을 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훨씬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신다면 발을 빼시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한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기도한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 내가 해야 될 순간이 오면 절대 발 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원래 내 성적이라서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빼시기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는 교회와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 라는 그런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입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발을 다 뺄 수 있는데 저 그런 거 못해요 할 수 있는데 기도만큼은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연합하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부터 볼 출애굽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 첫 시간에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리죠.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교회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교회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 출애굽기는 근데 이집트 나라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신약 성경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왕은 없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아요. 왕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왕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민족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인식해서 보면 출애굽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로 보시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구나로 읽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도록 부르세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소원교회로 부르셨어요. 목사님, 저는 사는 데랑 교회랑 가까워서 제가 여기로 선택했는데요. 제 선택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로 모으셨다는 증거죠. 이 출애굽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난주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정착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 위주로 먹었죠? 곡식 위주로 먹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식 위주의 식사를 했어요. 그 이후 400년이 지나갑니다. 요셉이 정착한 이후에 40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창세기의 약속을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가 가능한 20살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략 학자들이 아내와 아이들, 노인들 숫자 합쳐서 한 2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이 넘으니까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은 이집트 내부에 전쟁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왕족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래요. 자기 입으로. 자기는 이집트 사람 안 한대요. 400년 동안 살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막 200만 명씩 살고 있잖아요. 소속된 나라도 없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뭔가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요셉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 왕은 전통적인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밖에 셈이라는 셈족이 있었는데 이 셈족이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정통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통 이집트 사람이 아닌 셈족 사람들이 왕이 됐으니까 다른 민족에게 관대해지죠. 나도 어차피 이집트 종족이 아니야.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다시 이집트 사람으로 왕족을 바꿔야 돼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시 오리지널 이집트인으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왕조는 다른 민족들을 볼 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민족의 왕조를 빼앗아 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이집트인도 아닌데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집트 안에 200만 명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좀 문제인 게 이집트 사람이랑 잘 안 어울려요. 애초에 식생활부터 달라요. 그죠? 우리가 같은 거 먹으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식생활부터 달라요. 그리고 같이 잘 안 어울려요. 이집트 땅에는 살고 싶대요. 200만 명이나 쓰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은 하기 싫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호와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교류하고 잘 지내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신을 거부해요. 이게 이집트 새 왕족 입장에서는, 새로 생긴 이 왕족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밖에 없죠.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죠. 저는 잘 알고 지내는 흑인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음악 얘기도 자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렉 기타 중에 제일 비싼 기타가 있는데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그 백인 기타리스트가 이게 미국으로 돌아갈 일이 생기면서 그냥 이게 가져가기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저에게 준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한국어를 잘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못하는데. 그리고 일본에 형이 하나 있는데 이런저런 서브컬처 얘기도 저랑 되게 많이 나눠요. 제가 10년째 알고 지내는 조선족 권사님이 계시는데 매년마다 식사를 진짜 자주 하거든요. 자주 봬요.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류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집트에서 살기만 하고 근데 말도 이집트 말 잘 안 쓰고 이스라엘 자기들 말 쓰려고 그러고 이집트인이 싫어한다는 목축업을 기억화하고 땅은 땅대로 다 쓰고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난 이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고생시키면서 숫자가 좀 줄어들 줄 알았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좀 줄어들면 이집트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망명하기를 산파들은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국가 명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귀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자 아기들이 있으면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질문에 대답이 없으세요. 기도했는데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국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 지키면 불법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1장 17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맞다 틀리다 한다 만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두려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나라에서 내려오는 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기가 마지막 성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으로 모으셨어요. 교회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1장 21절에 그렇게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믿음을 지킨 자들은 승리한다.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은 승리한다. 믿음을 잃은 교회는 패배합니다. 믿음을 지킨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볼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믿음을 선택함으로 더욱
흥왕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파들이 이제 왕명도 안 들어요. 이 꼴이 왕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죠? 산파들이 자기 손 더럽히길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기들을 안 죽이나 보다. 그렇죠? 직업 윤리가 아이를 살리는 직업인데 아이를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싫었나 보다라고 왕이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 이제 애를 낳은 너희 부모가 나일강에 애를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이 바뀌어요. 산파가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죽이라고 바뀌어요. 가끔 영상에 뭐 군인들이 이렇게 아기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버립니까? 그래서 한참을 못 버렸어요. 한 3개월을 버리지 못하다가 도무지 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이제 없나 보군요. 네.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배에 태우고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이집트의 누군가에게라도 혹시 발견되면 살아남지 않을까? 특히 이 부모는 도박이긴 하지만 노림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내에 여러분이 이집트인이에요. 어린 아기를 죽이는 행위를 여러분이라고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쵸? 왕이라고 막 야 남자아이들을 죽이자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에요. 정치라는 게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없을 수 없어요. 당장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발견을 합니다. 공주님께서 아이를 발견하고 2장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보자마자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맥락이 그렇잖아요. 누가 아기를 강물에 띄워버립니까? 근데 이 아이를 건졌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집트의 공주의 머릿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이 남자아이를 건지자마자 그 남자아이의 누나가 공주에게 말을 겁니다. 그 강물을 따라왔다는 거죠.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노예잖아요. 노예가 감히 공주님께 말을 걸어요. 그것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어긴 집 여자예요. 사실은 그 여자애가 지금 겁도 없이 공주님 목욕하는데 겁을 상실해서 공주님께 말을 걸어요. 보통 깡이 아니죠. 네, 이 히브리 여자아이는 이 남자아이의 누나는 출애굽기 내내 나옵니다. 미리암이라는 사람이요.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미리암 다음 주 주보에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넣어둘게요. 이 여자아이가 애를 이제 남자의 젖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유모가 있어요. 소개시켜드릴까요, 공주님?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유모라고 소개시켜주는 여성이 그 강물에 떠나려간 남자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 남자아이 이름이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파라오의 딸이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이 이후에 이제 모세가 어른이 되었어요. 신약의 스데반의 증언에 따르면 한 4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게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래요. 절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노예로 산 게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일단 배움이 짧아져요. 문사철 어떤 인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노동하고
고생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의, 연민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시니까요. 그렇죠. 뭐 어떤 예절 이런 것도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참 포악하다,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이다 라고 자주 혼내시고 언급하실 만큼 모세가 백성들을 상대하다가 이 백성들은 다루기 너무 힘들어 라면서 힘들어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화가 되지 못했어요.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받지 못한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 본능에 늘 충실하고 자기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창세기에 누구죠?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을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로 붙이신 것은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 성격이 야곱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성이 딱 야곱 같았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쩜 그렇게 야곱같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만 생각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해요. 내 감정이 앞서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역사서 들어가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왕들은 바뀌는데 이 행동들은 다 똑같아요.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 이 히브리 민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집트인에게 엄청 맞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이집트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흙에 묻었어요. 큰 사건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튿날에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면서 얘기를 드려보니까 이 싸우고 있는 둘 중에 한 명이 엄청 크게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넌 또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말리는데 역시 감정이 앞서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크게 잘못한 히브리인이 왕족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모세 면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인들 다 보고 있는데 네가 뭔데 껴드냐 이래요. 감히 모세에게 네가 뭔데 껴드냐 이래요. 아니 모세는 그래도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에 노예 주제에 네가 뭔데 껴드냐 이랬다니까요. 지금 눈이 돌아서 겁이 없어요. 이 겁 없는 못된 히브리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답시고 하는 말이 모세 네가 그저께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게? 라면서 화를 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보호해주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역시 이 자기 감정이 앞서고 흥분하니까 우리라는 걸 잃어버려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을 내버립니다. 다 보는 앞에서. 그 소문이 이제 이집트의 왕의 귀까지 들리니까 모세도 역시 모세도 피는 못 속이는 이 히브리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모세를 죽이라고 체포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가 키운 히브리 남자면 이미 한번 다른 민족의 왕조를 뺏긴 적이 이집트가 있으니까 불안 요소잖아요.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모세가 해외로 도피를 해요. 이집트를 떠나버립니다. 모세는 어떻게든 자기 민족 챙겨보려고 한 건데, 그래도 내 피가 통하는 내 민족 챙겨보려고 한 건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서툴렀던 거죠. 그렇게 흑역사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죠. 흑역사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만들 수 없어요. 모세의 인생이 꼬였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모세가 저기 멤피스라고 보이는 곳이 수도인데 저기서 출발해서 미디안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셔도 굉장히 멀리 도망간 거예요. 아주 멀리 도망갔죠. 거기다 여기로 가려면 사막 지형을 많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배령이 떨어졌으니까 또 안 보이게 몰래 뒤로 계속 숨어서 도망가야겠죠. 그렇게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도망을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도망가야 안 잡히겠죠. 그렇게 완전히 이제 이 모세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실 망했다고 봐야죠. 이집트 왕자에서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근데 미디안에 제사장 딸들이 물을 길르러 온 것을 보고 다른 불량한 남자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 덕에 모세는 그 제사장 집의 딸과 결혼해서 그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 자,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지루하게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망했습니다. 얼마나 망했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잘 타고 가서 이집트 공주님 아들이 되어서 좀 인생 좀 펴는가 했지만 결국 망했어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내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노력한 건데, 정작 왕족에서 이제 계획적 살인죄, 시체유기죄, 도주죄, 출입국법 위반 다 합쳐도 모세는 사형이 확실하죠. 진짜 완전히 인생 망쳤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지금 망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좀 안 된다고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2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으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전에 했던 창세기를 여러분이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집트 사람이 돼서 이집트 신을 섬기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시고 가나안까지 불러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까지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준비하세요. 고통 소리는 이집트 안에서 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이 이집트를 떠난 미디안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나무로 쓸 수가 없는 나물 같은 거예요. 나물. 나물이면 먹기 좋겠네요. 근데 가시가 있어요. 장작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뭘 먹기도 애매하고 건축물로도 못 쓰고 실용적으로 아무 쓸데없고 미관상으로도 별로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며 우리를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 있는데 그걸 이루기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존재.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들어가지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이 세상의 불 속에서 타들어갈 텐데 하나님은 날마다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맡기셨습니다. 3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로 너에게 내 백성을 이라고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만 보내면 못하지. 근데 내가 너로 너에게 백성을 그렇게 모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겠다 라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대답이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직 모세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떨기나무를 왜 보여주셨는지, 계속 내가 너를 이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손자일 때는 당당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살인한 이후에 도망쳐서 긴 시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마음이 병들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2장 22절에 있는데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는 고향에 못 돌아가는 힘없는 양치는 목수가 되었다. 이집트 안에서도 나그네처럼 히브리인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나마 정착할 수 있나 했더니 거기서도 사고가 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나는 미디안에서도 이방인이 되었다. 옛날의 영광은 끝나버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자신의 가치를 병들었어요.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했다 라면서 마음이 병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계속 버팁니다. 저는 못한다니까요. 전 완전 망했어요. 나이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해도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안 할래요. 이후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실 때, 곱게 부르실 때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봐요. 순순히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산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셨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출애굽기의 서론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소원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손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했든지 알지 못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재지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과정을 겪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한 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한 자들, 어떠한 손해도 내려놓고 어떠한 이득도 상관없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로 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